예, 할렐루야. 오늘 11월 7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부터 5장 2절까지는 크리스찬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도들의 바른 삶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성도들의 죽음은 자는 거와 같다. 단잠을 자고 깨어 일어나면 아침이 되듯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그렇게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다른 사람같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때 미리 죽었던 성도들에 대한 많은 그러한 슬픔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하게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깨워 그들을 세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재림의 신앙을 잘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모든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것을 이겨나가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듯 부활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과 위로를 주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인데 5장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재림에 대해서 영적인 각성, 어떻게 신앙으로 깨어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근신하며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렇죠?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림이 임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죠. 여러분, 도둑은 미리 들어올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재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는 고유의 소관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죠. 그래서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모르는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때와 시기에 호기심을 갖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때와 시기는 몰라도 징조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와 시기를 분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능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세에 대한 분별을 우리는 준비해 가야 됩니다. 징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 재림의 선행 조건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 재림이 완성이 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난무하게 되고요. 사단의 무리를 이렇게 경비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적인 재난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징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선 너희가 알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때와 시기를 참 이단이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종말적인 신앙을 심어준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아는 순간 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현재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이것은 선악과를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이 먹어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이 이때다 저때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것 때문에 미혹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악과를 따 먹게 된 이유가 그것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뱀의 유혹이 바로 이런 거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2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렇죠? 우리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죠. 깨어 근신하는 것, 우리를 바로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다.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주님의 이 경고에 도둑같이 올 수 있는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은 생각했는가 보니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경각심을 잃어버린 상태죠. 안전하다, 대적이나 위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삶이 과연 평안하고 안전으로 계속 유지될까요? 노아의 시대를 보면 홍수 심판을 예언했지만 사람들은 무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재림 때 심판이 강렬하고 급박하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낳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요, 갑작스럽게 상황이 시작이 돼서 아이가 나오는 이러한 급박한 그러한 순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림이 그렇게 올 것이다, 호련히 임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 재림 때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여기 보니까 빛의 자녀다, 그러죠?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다. 5절에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빛의 영역에 속하거나
빛으로 특징 지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속했기 때문에 바로 빛의 특징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여러분, 경각, 근신, 빛으로 살려면 바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결국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어떤 경계하는 경계병이 여러분 잠을 자면 벌써 그 자체가 지게 되는 것이죠. 근신하다는 것은요, 술 취하지 않는 완전한 맑은 정신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 아시죠? 그들이 전쟁 때 물을 마실 때 칼을 옆에 두고 편안히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셨습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어 핥아먹어. 여러분, 적의 공격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만 뽑혀서 300용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 때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영적 싸움에 늘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잠잘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력과 의지와 감각이 완전히 이렇게 마비된 영적인 무감각한 무지각을 갖고 있는 상태죠. 또 취한다. 여러분, 이 술에 취하는 거 잘 아시죠?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냥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고 싶은 모습,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방종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의 삶들이 바로 이와 비슷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심한 채 그저 그들의 삶을 먹고 마시는데 충족시켰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낮에 속하였으니. 여러분, 빛의 자녀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호심경은 과거 성경에는 흉배, 그렇죠? 흉배. 이 흉배는 녹새나 철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가슴 부분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방어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갖추고 그렇게 준비를 해라. 특별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렇게 칭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기는 것. 사랑은 반대로 내어주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맡기고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나눠주고 섬기고 내 것을 갈라서 쓰는 것. 다시 말하면 맡기고 내어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좀 더 보면요. 특별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죠? 여러분,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투구를 씁니다. 오토바이 탈 때도 헬멧을 쓰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써서 보호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시해야 된다. 결국 이 죄와 영적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구원의 소망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바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세우셨다는 건 약속하고 예정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려고 우리는 예정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나의 어떤 선행과 노력, 나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 이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가, 여러분 무능력한 상태. 우리가 죄인인 것은 죄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 행위를 우리가 하던 안 하던 이미 우리의 심령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연의 시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13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흑인이 자신의 얼굴을 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표범이 자신의 반점을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악한 마음을 선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력으로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은혜, 그 은혜만이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대속적인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 죽음을 한 번만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냥 육적인 죽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두 번 있다. 하나는 육의 죽음이요, 하나는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삼생이라 그러죠. 어린아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지냈던 일생이 있고요. 또 이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 이생, 삼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두 번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영원한 생명으로 삼생에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권면하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권면해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이유가 나만의 믿음의 충족, 성령의 충만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서로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좀 믿음이 약화되면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을 세워주고, 또 내가 약화되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권면하는 것, 믿음으로 권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함께 가는 나그네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면 빛과 낮의 자녀로 주님의 날을 맞으십시오. 우리는 재림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종말의 날짜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평상시 삶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건전한 종말의 준비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7시에 토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방 이 방에서 있을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끝났는데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안정과 다시 한번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내일 영상 예배 있습니다. 셋째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